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말씀을 듣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듣는 대로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님과 함께하며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 더불어 모든 환경 가운데 늘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육산 선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특별히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기에 매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특히 이 에릭 리들은 주종목이 바로 100m였습니다. 그래서 100m의 주종목으로 당시 영국의 육상 경기에 나갔는데 그곳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물이 바로 에릭 리들이라는 이 인물. 그렇게 영국에서 챔피언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모든 또한 국민들이 100m 경주에는 이 에릭 리들이 우승을 할 것이다 라고 다 후원장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딱 출전하는 그 날, 특별히 100m 경주하는 날이 언제였느냐?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올림픽 어, 참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그 이유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를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감독과 코치는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훈련이 아깝지 않느냐? 너가 지금 출전하지 않으면 4년간의 훈련은 다 헛수고가 된다. 그리고 다시 이런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그 감독과 코치의 호통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4년간의 훈련이 헛수고가 되어도 좋고 또한 기회를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저는 주일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의 신념을 봤더니 그는 주일이 되면 그날에는 주님께 모든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굳건한 신념이 이 에릭 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올림픽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국민들은 그 에릭 리들에게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한 국가의 대표로 나간 그 선수가 주일이라는 그 이유로 출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온 국민들이 이 에릭 리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행동을 보였던 에릭 리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어나고 바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릭 리들의 행함을 보면서 참 그가 어리석고 바보 같다 또는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바보스러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행동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에릭 리더를 보면서 그가 보였던 그 행함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출전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400m 경주가 있게 되었는데 본인은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동료 선수들이 그 400m 경주를 하기 때문에 격려차 함께 그 경기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만 400m 경주해야 할 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그나마 좀 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한 끝에 에릭 리들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에릭 리들 너가 400m 경주를 뛰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릭 리들은 주종목이 몇 미터입니까? 100m예요. 저는 400m를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감독은 아니야 너가 뛰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없었지만 에릭 리들은 또 감독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400m 경주를 뛰게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올림픽 경기 4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해 들은 국민들은 에릭 리드를 비난하였는데 비난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잘했다 격려하며 또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이 격려하는 메시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종목은 100m였기 때문에 400m를 온전히 뛰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에릭 리들의 입장에서는 400m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200m는 자신의 힘으로 뛰었지만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로 세워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카테르티스 메이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와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기를 이런 회복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내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나의 말, 나의 마음,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뜻에 하나가 되어졌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말과 하나된 그 뜻으로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요, 교회가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도가 부끄럽지 않는 성도로서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분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지킬 것을 지키는 성도가 되고 지킬 것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예요. 근데 이 한 교회 내에 파로 나누어지는데 몇 개로 나누어졌음을 봅니까? 네 개의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까? 주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합당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 그래서 그들의 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먼저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바울파라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창기 멤버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보이고 있는 그 파가 바로 바울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는 어떤 파냐? 아볼로파예요.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인물은 구약의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지식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 아볼로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지식층이 모인 그 파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가 게바파인데 이 게바라는 이 말은 유대식 이름인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죠. 당시 베드로는 권위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그 이유로 베드로를 섬기고자 함께 모였던 인물들이 바로 이 게바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파가 그리스도파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파는 우리만 그리스도에 속겠다라고 주장하며 모인 파가 그리스도파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파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 한 교회에서 이와 같은 이 모습의 이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으로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그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서로 회복하고 하나 되긴커녕 서로 나누어지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였어요. 서로가 잘났다라는 즉 자신들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야 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지금 네 파로 분파가 나누어지고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파마다 무엇이 가득했느냐?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 때문에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는 것입니까? 부끄럽게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 네 파로 나누어진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에는 교만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늘 겸허히 겸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교회의 형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의 신앙으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7절 중반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헬라로 보게 되면 소피아 로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말의 명석함으로라는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누구의 능력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꼭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사역이 되어지면요. 그 사역은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역에 내가 한다라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내가라는 그 단어를, 그 주어를 버리는 자가 되어져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하려고 하는 고집과 교만이 계속 되어지면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의 그 십자가가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는 것. 특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말의 언행을 조심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집니까? 다 말로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그 현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말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해요. 말로 인하여 싸움을 가질 때가 있고 다투는 일들이 여지없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이것을 더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라는 그 주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의 십자가는 헛되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 한 번 더 주님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그 십자가는 매우 소중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 수 있게. 그것이 십자가의 또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내가 살리는 그 순간부터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또 죽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보여지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그 고백이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에 28절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꺾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말과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독일의 작가이며 철학자이고 과학자였던 위대한 한 인물, 게테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이 괴테의 집에는 언제나 정치가와 문학가 등등 문학을 사모하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괴테의 집에서.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타인의 흉을 보거나 욕을 하였고 심지어 저주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었던 이 괴테가 참다 못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음식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의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흘리는 것은 우리 집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은 모두 다 주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더러운 말들은 저희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공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 게테의 이와 같은 이 말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성격과 수준을 알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언행과 행함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수준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또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 속에 우리의 모든 언행은 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언행과 행함이 보여요. 그래야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본분을 지킬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
또한 모든 말과 또한 언행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인격과 수준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한층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권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어떤 것이든 감당하기에 부족하면은 은혜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언어가 복음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자신과 함께 했던 그 디모데가 자신의 뜻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복음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까? 디모데와. 그래서 뜻을 함께 했다라는 이 개념은 그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다라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디모데와 내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빌립보에 가야 하지만 디모데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과 같다라고 전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나와 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일단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어같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재차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십자가로 거듭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는 받기 위해서 손을 하나 주신 거고 또 한 손은 주기 위해서 한 손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입술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추어서 우리의 부평 상강교회는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